계속해서 수요일날 티타임에 나누는 기독교 변증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12번째 시간, 이 책에 나와 있는 주제 그대로 왜 하나님 아버지신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오늘 제가 이 책에서는 지금 청년과 저자 교수님의 대화입니다. 이 청년이 믿지 않는 청년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다가 다시 믿었다가 안 믿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제가 오늘은 이 왜 아버지십니까? 이 책에 나온 질문을 먼저 첫 번째로 나누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그럼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이 두 가지를 오늘 이 밤에 나누고 말씀에 한번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책에서 청년 교수님에게 교수님에게 청년이 질문을 합니다. 기독교는 너무 가부장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녀 평등 문제에 있어서도 남자에게만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니? 했더니 이 청년이 말하기를, 성경에서 하나님을 호칭할 때도 왜 아버지라고 그런 호칭을 하죠? 어머니라고 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왜 기독교의 구세주는 아들의 모습으로 왔나요? 또 딸의 모습으로 와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를 안 나간 이유를 여기에 조금 이렇게 빗대서 얘기를 하던데, 기독교가 너무 가부장적인 것 같고 또 너무 남성 중심적으로 이렇게 보이고, 그러면서 여성을 마치 이류 인간으로 취급하는 것 같아서 나는 교회에 나가기 싫습니다. 그렇게 이 책에서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책에 나오는 청년이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절대 남성 중심적이지도 않고요, 여성을 그 이하로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가요? 라는 이 청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제시해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두 가지 면에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신가요? 책 속의 청년의 질문 입장에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우월주의, 여성 차별주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기독교 같다라고 하는 이 청년에 대해서 이 청년의 오해를 좀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말에 대한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 시대의 여성관을 한번 바라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속에 예수님이 그러면은 여성들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했는지를 살펴보면은 이 청년에 대한 답은 우리가 충분히 해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창조된 남성과 대등한 존재, 동등한 인격을 지닌 무한히 소중한 존재로 대우를 하셨거든요. 신약 성경에 마르다, 마리아와 같은 이 여성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여성 제자들을 마치 그냥 남성 제자들과 동등하게 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창녀들을 대할 때에도 예수님 곁으로 오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환영하고 식사 자리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만 보아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4장 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할렐루야. 아멘을 하셔야죠. 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가지고 갈릴리로 가는데, 지도상에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유대가 여기 있으면은 갈릴리가 여기에 있고요, 가운데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를 가는데 이 사마리아를 좀 통과해서 꼭 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이 당시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 이방 땅은 자기들에게는 굉장히 재수 없는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이 가운데 땅을 지나지 않고요, 일부러 이 갈릴리 갈 때도 뺑 돌아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시겠다라고 한 것은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이 전혀 가지 않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가운데 지름길을 그냥 지나가기 위해서 가고자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러 이방 여인, 이방인이기도 하고 여성, 이 우물가의 수가라는 동네에 사는 우물가의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사마리아를 거쳐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는 그런 모습들, 대화들, 또한 경로들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런 태도는 당시 사회적 통념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오히려 타인들에게 눈초리를 받을 그런 행동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 유대 땅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그리고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여기고 남성의 노예로 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을 이렇게 인구조사에서도 전혀 포함을 시키지도 않았고요. 배움의 기회가 있을지라도 여성에게는 거의 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혼이라는 절차를 행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불륜 때문이 아닌 이상 이혼은 금지라고 하죠. 그런 것들 이상도 여성은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목격한 첫 사람이 누굴까요? 여성입니다. 이런 기타 등등 당시 여성들이 얼마나 큰 차별을 당하며 억압받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사회, 우리 입장에서 이것을 보면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은 당시의 이 가부장적 그리고 남성 중심적 통념을 혁명적으로 아예 그냥 파괴하는 급진적인 일을 했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런 모습만 보아도 기독교는 가부장적인 의미에서 아버지로 호칭하지는 않으셨고요. 기독교는 가부장적인 성격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과 예수님의 근본적 가르침은 남녀 동등론입니다. 단지 성경 시대 그 근저에 여전히 남성 우월 사회 이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고요. 그런 사상을 교회가 오랜 역사를 거치오면서 예수님의 이런 남녀 평등 사상을 제대로 계승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실수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기독교의 복음과 예수님의 태도가 이 남성 우월주의나 여성 차별주의가 아니라는 것은 제가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이 책에 대한 이 이야기는 충분히 밝혀졌고요. 오히려 우리는 지금 두 번째 바라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나요? 입니다. 두 번째, 신자에 대한 질문이죠.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왜 하나님을 아빠라고, 왜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신학적 용어로 유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이 유자를 두고요. 그리고 견줄 비자를 둡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과 사람을 봤을 때의 유사한 점을 찾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유사한 점을 찾아서 접촉점으로 해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방법이 바로 유비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간 아버지와 유사함을 지니신 분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인간 아버지가 자녀를 뜨겁게 사랑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인간 아버지가 자녀를 보호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인간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권위를 행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 아버지가 자녀를 잘 돌보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인간 아버지가 자녀들의 육신적 생명의 근원이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영적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신학적 용어에서 유비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이 하나님이 나의 아빠입니다,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사실 하나님이 내 아빠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나의 신앙의 모든 게 다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고백을 얼마나 또 입술로 자주 고백하시는 줄 아십니까? 매 주일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합니다. 언제 할까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죠. 사도신경에 내가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매주마다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지, 뭘 믿는지, 어떤 존재를 믿는지 늘 우리는 매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서는 이 하나님 아버지가 귀로는 알고 또한 입술로는 아는 아버지지만 내 삶에 역사하는 아버지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지 신적인 존재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에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지를 보고 제가 조금 말씀의 결론까지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구약에서 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식, 단어들, 원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구약에서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제일 먼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최고라는 뜻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고 할 때에 엘로힘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여호와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에 모세가 이 용어를 받았죠. 해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에 구약에서는요 아도나이가 있습니다.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다스리는 자라는 의미도 있고요. 주님 할 때, 주인 할 때 그 주님이십니다. 아도나이. 그런데 이 아도나이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이 주님이 뭘로 바뀌냐면은 퀴리오스로 바뀝니다. 주인이 되는 겁니다. 주님, 주인. 근데 이 퀴리오스가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때 신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파테르가 아니고요, 파테르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퀴리오스, 주님, 주인이 바로 파테르. 계속 배터리가 생각이 나네요. 네, 아버지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그래서 정리해 볼까요? 엘로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그리고 또한 아도나이 주님, 그리고 이 주님이 주인으로 가면서 아도나인, 그리고 파테르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엄밀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서만 딱 봐도요, 지금 유대교 신앙하고 우리가 믿는 신앙하고 확 차이가 납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빠라고까지는 안 부릅니다. 신적인 존재에서 머무르지 하나님이 아빠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신앙이 확 구별되는 점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그 아버지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요, 그리고 나를 자녀 삼아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아버지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자녀 삼아주신 특권이 요한복음에 증명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연이어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오늘부터 우리가 믿는 성도들은요, 신앙생활 할 때에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내 아빠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예배할 때도 내 아빠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빠를 대할 때와 옆집 아저씨를 대할 때하고는 확연히 다른 거죠. 단순히 내가 신적인 존재만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아빠 앞에 오늘 내가 무릎 꿇고 그 아빠 앞에 내가 오늘 기도한다 라고 할 때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아버지하고 얘기하면서 아버지하고 내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어쩌면 아버지 보는 게 거꾸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 그 아버지 영적 관계가 바른 관계에 있다면은 우리는 그 아버지한테는 어떤 이야기도 어떤 내용도 다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 나오면서 엄격한 격을 짜져가지고 나오지는 않잖아요. 편안하게 그분께 내가 마음이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라고 그냥 다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내가 이 기도 시간에도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힘들어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해도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어도 아버지는 그래 힘들지 하고 나를 토닥거려 주시는 분이 바로 아빠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하늘 아버지임을 인식하는 첫 구절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데요. 마태복음 6장 9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한테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 뒤에 이제 7장까지 계속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아버지는 너에게 좋은 아빠야, 좋은 아버지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저희 둘째 딸이 지금은 13살 6학년인데요. 죄송합니다. 6학년인데 제가 오랜 기억 가운데에 6살 때인가 5살 때의 기억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제가 집에서 이렇게 사과를 깎아서 이렇게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흔히들 어머니들은 아마 이렇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사과를 이렇게 깎아서 주는데, 사과를 쪼개어서 주는데 딸은 5살 아이기 때문에 제가 포크를 찍어서 이렇게 하나를 주고요. 저는 사과를 다 깎아서 그냥 그 칼로 그대로 푹 찍어서 입에 먹고 있는, 간혹 깎다가 토막내다 또 물고 또 깎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가 먹었더니 그 당시에 어린 우리 딸내미가 포크를 집어 던지고 내보고 이걸 찍어 먹고서 먹겠다고 이걸 달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주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어려서 잘 몰라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떡을 구하고 떡을 달라고 하지 않고, 내가 어려서 잘 몰라서 떡을 구하지 않고 돌을 구했다 할지라도 좋은 아버지는 떡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내가 어려서 뭐를 몰라서 뱀을 구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생선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좋은 아빠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그런 아버지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마태복음 7장 1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아빠가 되어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고요, 자녀 삼아주시는 특권을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그래서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많은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시고 또 가지고 나왔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늘 아버지한테 우리가 가장 먼저 간구할 것은요, 아버지라는 외침일 것 같아요. 집에 왔을 때
자녀들이 아빠 하고 달려오는 그 기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아버지라는 그 외침이 저는 먼저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기도. 그래서 내가 오늘은 너무 내 삶에 짓눌린 힘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어떤 기도를 중얼중얼 하면서 막 다 토해내지 못해도 그냥 울고만 있는 그 모습에 아버지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의 그 모습을 보고 더 힘들어하시고 더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빠가 되십니다. 믿으시는 분은 크게 아멘. 그 아버지 앞에 오늘 이 밤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아빠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 내가 미처 뭘 몰라서 돌을 구해도 하나님은 떡을 주시는 분이 아빠이십니다. 내가 미처 몰라서 뱀을 구해도 하나님은 고기를, 생선을 주시는 분이 아빠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 기도할 때에 이런 능력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정말 눈물로 나갈 때에 오늘 기도의 깊은 자리까지 나갈 때에 사랑하는 자녀를 안아주시고 또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는 거룩하고 복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